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현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어떻게 믿음의 노독들이 이 진리를 지켜왔으며 또 그 중에 정말 감동적이고 또 굉장히 헌신적인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현대 진리는 각 시대마다 있었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산의 피해를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피해를 받아왔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라는 단어 자체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진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진리라는 단어 자체는 참된 이치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 맞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러면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약 100번 정도가 나옵니다. 100번 조금 더 나와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의 문맥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단어와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네,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 진리를 거스려 무엇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요?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서,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빌라도가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일어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참된 이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힘이다. 권력은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권력은 진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세대 가운데서 돈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란 무엇일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 길, 진리,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아무리 좋은 가치 있는 집이라도, 아무리 호화스러운 차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나 이 세상을 멸하실 때나 그분의 속성과 품성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소개되어 왔었고, 어디에서요? 성경에 소개되어 왔었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분 소개된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왜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냐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싫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는 어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어디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했을까요? 네, 말씀도 맞지만 진리는 고난과 시련과 이타심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원칙 위에 세워진 진리가 욕심과 자기중심과 또 자기의 어떠한 이기심에 의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니까 진리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정말 남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무덤에 맨 먼저 간 누구처럼요? 네,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들은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 성경의 중심인 이기주의의 반대인 뭐죠? 이타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중심의 체계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무엇이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네,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 주제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짓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러한 계산처럼 구원의 방식은 오직 노아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주의 치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보여주었던 계시였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의 조상들이 함께 그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 되었어요? 유일한 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방주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속에 잠기었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 있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순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의미는 상실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대신에 예수님은 각 시대에 변화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또 잘못된 그 성경의 어떠한 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시부터 우리가 이제 쭉 10시나 이렇게 해서 8시간이나 7시간, 8시간 자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똑같은 잠인데 무엇입니까? 방종이고 사치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진리를 위탁하실 때 그 진리를 어떻게 또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진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진리와 반대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진리가 왜곡되게 전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기문집 63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성경이 가장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성경이 다 좋지. 그렇죠? 제가 이제 저번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나는 교회 증언이 가장 힘들더라, 좀 내용이 좀 가장 지루하더라, 그 말 하다가 혼났어요. 뭐라 하시냐면 다 좋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냐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더 쉬운 말씀이 있고 더 좋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현대 진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가장 많이 읽고 연구해야 될 것은 대징수 총서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각 시대 대징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그 뇌 속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왜 구속의 역사가 그 책들이 중요하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진리가 옹호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진리라는 단어가 1800년 이전에는 사실 이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 시대 이후로 엘렌 지 화이트가 그 이제 남편과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은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 진리를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각오가 모두에게 이제 충분히 이해되었었고, 제임스 와트는 1849년경에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막 시기파들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이 현대 진리에 대해서 그가 계시를 받고 또 영감을 받고 그의 부인 엘렌 지 화이트에게 우리가 현대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서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그 현대 진리를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도, 여러 해가 지나도 그 현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갖다 줘야죠. 그렇죠? 누가 헌금을 해야 그걸 가지고 현대 진리를 찍어내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벌초하는, 목초를 베는 데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현대진리라는 1호를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대진리가 발간되었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진리는 세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제임스 와이시나 그 당시에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이 책들을 선포하고, 지금의 리브앤드 헤럴드와는 뭐 수준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 당시에 리브앤드 헤럴드지는 정말 영감의 글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러한 글들이 수도 없이 실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진리의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 자체가 메시지지 기별이 그 어떤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럼 셋째 천사의 기별, 즉 현대 진리가 어떤 것으로 형성되는지 알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았을 때 결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그러면 아담이 기다렸던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의의 기별을 받고 변화돼서 하늘에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채택해야 될 가장 귀중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전하는 복음은 힘있고 능력 있는 기별이 아니라고 엘렌 지 화이트는 150년, 170년 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는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맥 없는 기별이다. 우리는 그런 기별이 아닌 이 복음을, 이 기별을 힘있게 선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걸 힘있게 전파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언의 신에는 모든 현대 진리라는 그 글들을 다 찾아서 보았는데요. 제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결과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사랑하게 되냐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기심과 죄악과 온통 자기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진리를 오늘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마지막 시대에 왜 현대 진리가 외쳐져야 될까요? 왜 마지막 시대에 이 현대 진리가 크게 외쳐져야 될까요? 네, 양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맞죠? 다음 또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현정이 자매님 읽었었죠? 그 다음 또 뭐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품성으로 저울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말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속의 욕심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된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 구원이 우리의 변화된 마음, 품성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진리가 더 크게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회 증언 1권에 보시면 사단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저 하늘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만 봐서도 우리가 지구를 두루다니다가 하늘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지만 이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권 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서 어디까지 침투해 왔냐면 종교계까지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진리의 빛이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온 종교계를 봐도 참 선한 종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뒤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기 그리고 거의 부패 그리고 거짓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유형적인 교회에서 무형적인 교회를 채택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시키고 그 일에 쭉 이렇게 진리를 보존해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유형교회가 있었지만 무형교회를 선택해 오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언제가 있었죠? 언제 무형교회를 택해 오셨습니까? 종교 암흑 시기 때에 정말 이 법왕교회가 점점 초대교회가 타락하고 법왕교회가 그것을 장악하면서 이 교회의 현실이 없어진 것처럼 진리의 깃발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리의 깃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그 진리의 깃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냐면 임마누엘 피 묻은 깃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임마누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게 될 사람들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깃발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 현대진리가 더 크게 외쳐져야 되냐면 사단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사단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택하신 자라는 말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까지도 요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고통과 사망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토록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떠한 그 믿음과 선택에 그것들이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택하실 때에 첫 번째 입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중엔 농부도 있었고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는 화가도 있었고 음악가도 있었고 또 천재도 있었고 바보도 있었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현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구분시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이 시대를 각 6,000년을 통해서 한 번도 인기를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몇천 명이요? 몇만 명이요? 이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았지만 모두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진리는 무엇이 없다고요?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가 제시되면 그 진리는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너무나 달라서 그 진리는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진리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진리를 선택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쪽팔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들에게 고생을 안겨줍니다. 그렇죠? 어떤 고생이냐면 세상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고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신의 몇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사람의 주의력을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이론들이나 계산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사도행적 주의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그들을 세상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쭉 두드려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장사꾼이 뭐 하는 장사 하지 않아요? 믿지는 장사 하지 않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대 진리를 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산은요, 굉장히 맞지 않는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21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계시를 본 내용입니다. 나는 출판물들이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견과 미신의 장벽을 타파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사람들이 현대 진리가 실린 무엇과요? 월간지들과 간행물들과 몇 페이지짜리의 전도지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시온의 메시지를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17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계시로 보았을 때 먼 미래에 우리의 진리가 담긴 현대 진리들, 그렇죠? 몇 페이지의 그런 월간지들이나 전도지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환난도 오고 무슨 여러 사건들도 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상기시켜서는 안 되며 저들이 환난의 때를 앞질러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도 있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전해야 될 현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 깊이 탐구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다. 가르권 기별 1권 415페이지예요. 이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진리를 체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해야 최고인 것처럼 이 진리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깊이 탐구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였다. 그냥 책은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죠? 책 읽는 것과 진리를 연구하는 것과는 같을까요? 전혀 틀려요.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답변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대 진리는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연구하시면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더 연구하시면 전할 수 있습니다. 가르폰 기별 2권 197페이지. 현대 진리의 사업은 극기와 자아 희생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 진리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시련, 어려움, 고난, 그렇죠? 여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극기, 그 다음에 자아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서 현대 진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기적이며 욕심을 부리는 정신은 그 원칙에 반대되는 정신이다. 그러한 정신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 같아서 조만간에 그 질병은 온 몸에 퍼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사업의 초기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단순하고 자아희생적인 정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현대 진리를 선택해야만 하지만 이 현대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초가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점점 더 맹렬해지고 과감할 것이다. 네, 마지막에 이를수록 이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은 더 맹렬하고 과감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과 이기심 때문에 이 진리를 버리려고 문부동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00년대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로마 천주교 사제로 입문했던 보헤미아 사람 허스가 있습니다. 후스라고 하죠. 우리가 각 시대 대행들 보면 이클리프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후스와 제르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후스라는 사람은 로마 천주교의 사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천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이 꺼져갈 것처럼 보일 때 위클리프를 보내서 성경을 번역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빛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의 와이덴스인들이나 또 이제 알비제인 사람들을 이제 독일이나 그쪽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보헤미아 지방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에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 복음이 그 지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로마 캐톨릭에서 이 진리, 교황 무호설이나 로마 교회의 어떠한 그 이론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재판소에서 그들을 신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일찍 그 아버지를 여의고 그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다가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받다가 이제 어디죠? 프라하인가요? 그 도시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을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스가 성공을 하고 프라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헤미아의 어떤 자기 모교 어떤 굉장히 이름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추앙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웅처럼 새별처럼 그 보헤미아 지방에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로마 콘스탄트에서
이 호수에게 무엇이 왔냐면 소환장이 왔습니다. 소환장이 와서 이 호수에게 종교적인 신분을 다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왜 너희가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들에게 자극이 되어 이제 뭐라고 하죠?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후스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제룸이라는 웅변적인 제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게 못하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자 이들은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두 사람 모두가 화가였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말을 전하면 그것이 이제 체포되고 또 소환되니까 무엇을 하냐면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두 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행렬을 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맨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림이었고 또 한 장의 그림에는 로마 법왕 교황이 그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머리는 삼중 면류관을 쓰고 사제 앞에는 그가 이제 아예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아주 이제 앞에서 나팔을 불며 뒤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뒤를 따라가는 굉장한 행렬을 가져가는 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은 이제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그림을 보고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후스는 더 이상 그 원수들에게 있어서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후스는 다시 한번 이제 콘스탄트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문 29개 모두 다 후스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데요. 정말 그 무시무시하고 그 대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위해서 전혀 굽히지 않은 후스의 마음은 오늘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후스가 이제 8개월 동안 감옥에 가십니다. 이 후스가 키가 컸어요. 그래서 그 키가 크고 또 굉장히 말라가지고 그의 이제 별명이 거위 대가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스가 이제 나인강 근처의 한 성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가 눕는 그 감옥의 침상은요, 그 키가 컸기 때문에 누우면 반드시 잘 수 있는 그런 방이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굉장히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그는 이제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엘로라는 한 81살의 그 로마 교회의 어떤 한 사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로마 교회가 이런 부패하긴 했지만 거기 모두가 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포기우스나 그 다음 또 엘로라는 이런 노인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로마의 사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스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설교가 맞습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후스에게 말해주면서 후스의 진리를 옹호해 주었던 로마 교회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81살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몰래 아무도 있지 않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후스를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후스는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가 하도 이 엘로라는 사람이 사정을 하고 노인이 하니까 그 부탁에 감옥의 문 앞에까지 나왔다가 그가 보름달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엘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진리를 전하고 비겁하게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의 감옥의 문을 닫고 거기에 눕습니다. 그렇게 이제 후스는요, 사실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후스는 절대로 자기를 우습거나
정말 이 진리가 그 당시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같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그 당시 죽음이라는 것은 이 후스에게 있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수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산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스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자기의 감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진리가 나에게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나에게 진리는 최고이고 나에게 진리는 최상이고 나에게 진리는 전혀 부끄러움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진리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까? 난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후스의 마음은 너무나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쟁투에 있는 말씀에 다 우리가 거기서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배도자 허스라는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후스가 그런 기회를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천사들 앞에서 다시 자기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증거하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또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후스의 마지막 신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그곳에서 자기의 이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왕은 3명이었죠. 이 로마의 법왕은 3명이었는데 이 후스를 그 감옥에 넣은 그 교황은요, 그리고레오스 교황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은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엘렌주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 그 비참한 교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 후스를 지지해 주었던 로마 교황이 아닌 황제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기스먼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기스먼트가 이 후스와 제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때 후스와 제롬이 이 기별을 전하자 로마 그 교황 말고 로마 황제들이나 또 이제 공주나 이 후스를 지지해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스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스먼트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가 이제 시기스먼트가 그 후스가 소환장을 갖고 올 때요. 그의 몸에 절대로 타격을 주거나 신문하거나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고문하거나 채찍을 가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후스의 몸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진리를 네가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라. 그럼 너는 행복하고 이전처럼 너는 좋은 그 명예를 가지고 또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을 하고 후스에게 마지막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끝났다. 이거밖에 없다. 그때 후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난 날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진리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난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일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뭐 대학이라는 총장, 나에게 받았던 명예, 나에게 사람들의 어떤 그 추앙하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의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은 이 후스는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용감한 위인들로 우리가 장식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루터처럼 위클립처럼 용감했던 이 후스는요. 정말 이 진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후스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후스가 이제 화형대에서 교수에서 이제 손발이 묶여서 죽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후스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후스가 이렇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후스에게 달려온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스를 죽이면 후스의 어떤 기별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많은 괴롭힘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러분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어요. 그 다음 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후스의 영향을 통해서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대에도요, 그 와이덴스인들을 굴에서 숨겨놓았다가 그들을 꺼내서 보헤미아 지방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전도시켰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종교개혁의 발판을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왕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 당시에 두 눈을 잃은 지카스 장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로마의 십자군들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진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따라하게 만들지만, 후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장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화형대에서 찬미를 부르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형대에서 아주 목말랐어요. 그래서 목말라서 죽게 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간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난 지금 물을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죽는다면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죽음 보기 위해서 이 수만 명의 관중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금 나를 더 살려서 내가 죽는 모습을 재밌게 지켜보십시오 하고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난 장군이 불쌍해서 물을 주는데 허스는 그 물을 마시고 조금 더 버티면서 웃어줍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후스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것을 후스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음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시킵니다. 그리고 후스가 죽고 나서 이 후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스의 그 죽음은요, 사실 그 화형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화형이 다 그의 심장에 불이 올라오기 전에 그는 숨이 끊어졌지만, 그를 다시 화장을 해서 라인강에, 그 로마의 사람들이 라인강에 뿌렸지만, 그 라인강을 통해서 영국까지 그 구라파 지역의 종교가 얼마나 세게 퍼진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스의 죄는요, 후스는 후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죽었지만, 후스의 그림은 죽었지만, 후스의 그 몸은 죽었지만, 후스를 통해서 후스의 죄가 흘러간 그 강물의 줄기를 따라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안겨졌고, 그 진리가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흘러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이 길을 확실하게 그리고 더 자랑스럽게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